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소유들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의 몇 가지들을 잘 음미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갇혀있는 한 인생의 도주하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그런 방황의 여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을 반추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드디어 단지파는 지파 모두가 자신의 처음 받은 땅을 저버리고 이제 먼 길로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하네단이라고 말하는 단의 진영, 곧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라이스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정의 첫 출발의 모습을 14절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들의 집단적인 이 이주는 그들의 행하고 있는 대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소유를 통해서 그들의 여정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인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방황하는 여정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데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들이 여정의 도중에 정탐꾼들이 방문했었던 미가의 집에 있었던 특별한 물품들을 생각해내게 합니다.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언지는 결코 좋은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각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무척 도덕적이지 않은 생각을 제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가의 집 앞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600명이 무기를 든 이 600명이 문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는 무력 시위이지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무력적으로 그렇게 협박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도적질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무력으로 잠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생각도 무척 비도덕적인 도적질, 강도짓을 염두에 볼 수 있는 반면에 또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 역시 600명의 무력 시위는 아직 칼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칼을 휘두르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을 시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탐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봇과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한번 똑같이 등장했는데 17절에서도 또 그것을 언급합니다. 18절에서도 또 재반복하고 있고 또 20절에도 또 거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도적질할 대상은 바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우상들입니다. 그들의 이 순례의 이 여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이 아니라 탐욕과 그리고 불안과 또 정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에덴을 떠나는 이들의 그러한 여정과 같아 보여집니다. 그때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청년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는 또 한 번 청년 제사장에게 사람의 또 세상적인 제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청년 제사장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600명의 무력 시위 앞에서 청년 제사장이 위협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청년 제사장도 역시 그는 세상을 따르고 두려움과 에덴을 떠난 황폐화된 인간성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소유물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이 청년 제사장이나 또한 한 가정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는가 라고 회유하는 단지파의 상업적인 제안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언제부터 떠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깊게 고립해어진 신앙의 모습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들이 청년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던 각종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들을 훔쳐 도주하고 있는 중에 미가는 이웃집의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당연히 자신의 물품을 빼앗아간 단지파를 쫓아가는 미가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미가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종교의 체계 속에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자기가 창조한 우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 생활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제사장이나 단지파나 그리고 쫓아온 미가나 모두가 다 흩어지고 방황하는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일 것입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쫓아온 미가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지파가 지금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의 이 언어는 아주 극악한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흔히 협박하고 공갈하고 폭력을 쓰고 있는 그러한 폭력성의 언어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들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성벽 없이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그 라이스 성읍을 그 산골짜기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참한 사륙의 모습이 27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협착하고 좁은 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 얼마든지 할 만한 세상적인 계산에 합당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단지파가 라이스의 거민들을 불사르고 학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폭력과 또 저주와 무례함과 분노와 그리고 전쟁의 호전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똑같은 단면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또 여러분의 언어는, 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또 소망하고 있는 그 집착의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를 따르던 이 청년 제사장이 다름 아닌 모세의 직계의 혈통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참된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그리고 서열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아름다운 순례의 여정에 이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길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의 복음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언어가 평화의 복음의 언어와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그렇게 소유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과 난관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되며 우리의 언어들이 주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품과 결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